우리가 금년 축복생애를 통해서 그 주제가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이렇게 이 주제를 잡고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문제가 많다는 거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답이 있으면 이건 우리는 먹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더라도 해답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대류의 길을 가고 평탄하게 되고 아무리 없기를 원하면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고 크신 은혜 속에서 아무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게 이제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볼 때 엄청난 문제들이 하나 터지면 또 어떻게 해서 해결되면 또 터지고 수없이 연달아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러나요?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그는 가장 미워해서 너 한번 맛을 좀 보라 라고 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 세상은 누가 있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잘 아신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전쟁 속에서 싸워서 거기서 이 땅으로 내쫓긴 자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에펜 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싸워서 진 자가 있고 이긴 자가 있잖아요. 마귀 사탄은 졌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쫓겨서 있을 걸 찾다가 지금 분이 나잖아요. 싸워가지고 지면 돼. 좋아할 자가 누가 있어요? 얼마나 분통이 나든지 지금 집어 막 삼키기 위해서 으름거리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속한 자는 즐거고 기뻐하라. 그럼 땅에 속한 자는 화가 있다. 이유가 뭐냐?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해코지를 한다 이거죠. 해코지를 하면서 닥친 대로 화풀이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바다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지금 여기에 땅에서 속하여서 악한 바위가 이제 새 둥지를 틀기 위해서 정말 좋은 공중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쫓겨서 이제는 하락되어 가지고 참 추락이 된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 이거죠. 그래 해코지를 우리 인간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는 염려할 것이 없다 이거죠. 즐거라 기뻐하라. 왜? 너희들은 거기에서 그 영역에서 벗어난 자다. 아무리 그 영역에서 사는 것 같지만은 너희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왜? 너희의 소속이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기고 내가 이긴 내가 너희들을 지원하고 너희들은 내 편에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거든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2절까지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에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나오죠. 내쫓겨서 지금 화풀의 대상이 우리 인간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사람은 참 불행하죠. 근데 마귀의 화풀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이겨내면 된다 이거죠. 이겨내면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병이 들었어요. 이것을 처방을 통해서 내가 낫고 거기서 건강이 회복되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약발도 들지 않죠. 어떤 처방이 없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목숨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평안을 준다고 하니까 심상치 않는 거예요. 왜? 평안 반대는 불안이죠. 내가 평안을 줄게, 내가 돈을 얼마 줄게,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준다고 이제 이유를 이야기할 그 내막이 그 숨겨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하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가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벌써 이 평안이 없는 가운데 평안을 줄게, 평안을 주어서 너희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벌써 예고탄을 내려준 거예요. 두려워할 것 없다. 오히려 강하게 맞대응을 해서 이겨라. 왜? 믿음의 주가 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대장 되신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할 것이 없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환경 속에서 얽매이고 질고 속에서 또 물질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말 못하는 가슴 아리 속에서 정말 겹겹삼중이라는 말이 있듯이 문제들이 밀려올 때 어느 숨통이 튀어야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숨통을 쥐어서 숨통이 튀어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연거푸 그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호랑이가 물어가더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아들 독생자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살리기 위해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속죄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죄는 없어졌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거기에서 권세를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너에게 어떤 비상상태가 일어날 걸랄랑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걸 절대로 천지가 변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눈 녹듯이 녹아지고 그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지열 속에서 녹아지듯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모든 환경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제가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다 있다 이거예요. 마귀가 쥐떼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화풀이 대상으로 으름거리고 닥치는 대로 집어 삼키려고 할 때 거기에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공격해 할 때 우리는 더 담대하고 강하게 우리는 거기서 박멸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모든 준비를 다 주셨다 이거죠. 자녀의 권세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은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무기 삼고 승리하라. 가르쳐 줬잖아요. 두렵고 겁쟁이 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한 이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감을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 풀어진 거예요. 긴장이 완화돼서 없어져요. 한번 맞아보세요. 자, 저 상대방에게 강펀치가 날라온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긴장을 가지면요, 이 근육이 굳어집니다. 돌덩어리가 돼요. 그럴 때 때렸다 그러면 자기 손이 아픈 거예요, 상대가. 워낙 여기에 근육이 생겨서 거기에 이 방책을 세워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철판을 깔아놓은 것 같으니 얼마나 상대방 넘어뜨리려고 때리는데 자기 손이 부서진다 이거죠.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넉놓고 있다가 안전벨트 매고 넉놓고 있다가 신호등 기다리는데 뒤에 뻥 하면요, 콱 하면서 별것도 아니에요. 뻥 하는데 이게 뭐야 하고 나가봤더니 멀쩡해요, 차도. 그런데 왔다가 뒤로 했는데 너무나 크게 다쳤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데 저기서 지금 온다. 저 뒤에서 그 후상이 보니까 차가 브레이크를 밟을 기미가 아니고 그냥 들이받겠다라고 했을 때 긴장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 사람과 넉놓고 있는 사람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 그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 태세를 갖는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머리에서 명령을 해요. 야, 준비하라. 그럴 때 온 근육 신경계에 명령을 해서 거기에 방어 대책을 세운다 이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나니 그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고를 미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인자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죽고 살아나리라. 이것을 공생애 동안에 3번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더라도 질문한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질문한 자가 없는데 지금 죽는다는 거죠. 죽어서 부활해서 이제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 잠시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잠시 후면 다시 볼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이렇게 내가 말하게 된 것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함이라. 이렇게 말했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함이라. 일이 딱딱 이게 뭐야 막 하면 우왕장하잖아요. 그런데 미리 사질에 내가 죽는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볼 수 없다. 말하는 건 근심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닥쳐올 때에 이미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하면서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때가 오면은 방어하면서 침착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성도들이 생각대로 되고 말대로 되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그런 일만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강조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듣기는 좋죠. 여러분 잘 뜬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듣기는 좋더라도요 오히려 처방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일러줄 수 있는 그 신앙, 전해주는 사람은 사실을 사실대로.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겠지만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신다 하면서 이방 나라가 너희를 침략할 것이다. 나라가 망한다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너에게 침략할 것이다. 자상하게 더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모두 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예레미야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똑같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너는 망한다고 하느냐? 숫자적으로 볼 때 다수결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예레미야가 잘못된 거잖아요. 다른 선자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왕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저 미치광이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또라이 사기꾼 그자가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는 건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칭했던 그들이 오히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얼마나 공격하고 얼마나 비판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나중에 나라 망한다고 하니까 고생의 떡을 먹게 그럼 가둬버리라 하고 웅덩이다가 그 물 없는 웅덩이다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비출 때 누구의 말대로 되느냐? 예레미야 예언한 대로 됐어요. 그러면서 침략해 들어올 때 항복하라. 항복한 자는 살 것이고 거기서 도전하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방 나라에게 항복하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항복한 자는 다 살았지만은 반항한 자는 죽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본래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 사랑해서 지금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복해서라도 이방으로 옮겨서 거기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전쟁이 나기 전에 침략이 되기 전에는 그 회개하고 돌아서면 바라는 상이지만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방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실전의 경험을 느끼면서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이제 회개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악하든지 회개 몇 년 동안 해야 하느냐? 하루 이틀 가지고 1년, 2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온전한 회개가 될 것은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70년. 몇 년이에요? 70년. 때를 베끼는데요. 3년 동안 안 베껴서 한 번도. 그러면 한 번에 그냥 베껴질까요? 예.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 어렸을 때 명절 때 추석 때하고 설날 전에 그때 모욕물 대표가지고 그때 때 베껴준 날이에요. 다 경험해봤죠? 그것도 부모가 부지런히 해줘요. 너무나 열악하니까. 그랬는데 얼마나 때가 새카만 때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제 색깔이 얕아지면서 얼마나 막 이건 지금 생각하면 막 끔찍해요. 그래 날마다 닦는 그 저기는 뭐 때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또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말을 꼭 해야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져지고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서 회개할 때 진정한 속에서부터 회개가 아니라 입으로 그냥 하나님 용서해서 해놓고 속에서는 아직도 응어리가 풀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풀려진 것이 강하고 잔인하게 그 남의 나라 가서 그 서러움과 뼈저리게 느끼면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결단하고 각오했던 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은 중심 뼛속까지 아시니까 그것이 70년 걸린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시점이 되면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그냥 유형적으로 보고 눈 막 그 눈물을 흘리고 툭툭툭 떨어지면 진짜 회개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 깊이 중심까지 보시기 때문에 이걸 다 측량을 하신 거죠. 측량.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정말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 때 문제를 해결책만 갖는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인데 해결책이 없다고 했을 때 문제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해결책이 있다는 비밀을 가지고 사니 할렐루야 감사 찬송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다. 해결자이신 누구예요? 예수. 어제는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방황의 삶에서 찾으라. 길을 찾으라 이거죠.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암송 요절 주제에 대한 요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방황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결자 되신 주님인데 우리는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다.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데 방황하면 길 잃어버리면 이때 고생하고 때로는 위협을 느끼고 여기에서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살이가 그와 같은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길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리가 뭐냐? 자, 진리가 뭘까요? 진리.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진리 많이 듣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뭐가 진리다 하면서 진리. 진리가 뭐예요? 물어본데 대답을 안 하네요. 수없이 듣잖아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이. 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 말 한마디에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나를 죽일 수 없다. 내가 하늘의 군사를 동원시키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재판장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무죄하고 땅땅하면 끝나잖아요. 살릴 수 있다 이거죠. 죽일 수도 있다 이거죠.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아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아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도 알지 못한 자라면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맨 끝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거죠. 자, 예수 믿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지는 못해요. 진리에 속한 자예요, 안 속한 자요? 정신 바짝 차려요. 진리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사전식으로 보면 참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변치 않는 참. 지금 국어 사전식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기독교의 핵심 뭡니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진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진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진리를 모르면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분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왜 그러냐 이러냐, 잘못됐다, 이게 맞지 않느냐, 뭐가 맞느냐, 다수결해 봐서 분위기 보면 분위기에 따라서 손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무지한 자를 죄로 정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설교 들으신 분이 있잖아요. 안식일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비멜렉 제사장의 그 사건을 예를 들면서 진설병 떡은 제사장 위는 먹을 수 없는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하면서 주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무죄한 자를 죄로 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에게 공격하면서 왜 당신의 제자는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고 나무라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른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무지한 자를 죄로 정하고 또 거기에 돌 던지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많이 배운 사람이, 법관이 진리를 몰라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38절 보세요. 거기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말씀했잖아요.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자, 진리 하면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자유를 알아야 해요. 따라서 자유. 진리가 무엇이냐 해답입니다. 자유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진리이신데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그 질문을 예수님께 말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니까 자기의 생각하는 진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고 뭐가 맞지를 않아. 오늘날도 그래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고향에 어렸을 때는 이 달력이 그 한 장짜리 연력이 나오죠. 조그만한 월별로 주나가서 한 장. 그래서 당시 손주왕 그 사람이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달력을 다 집마다 그 배부해요. 나중에는 결국은 됐습니다. 그래서 달력 국회의원이다 이런 그 명칭까지 붙었어요. 그런데 그 거기에 밑에 뭐가 나오냐면 그 소위는 진리의 뱀발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진리에. 그래서 나는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고 교회에서만 진리를 배웠잖아요. 아버지, 이 사람 교회 다니냐고 예수 믿냐고 그랬어요. 안 믿는데요. 근데 여기 진리라고 왜 써놨어요? 진리의 전당 막 이렇게 학교에도 나오잖아요. 그래, 그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하고는 너무 차이 난 거예요. 그 빌라도가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지만은 자기가 아는 진리를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진리를 아는 자는 내 음성을 아느니라.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성의 주제에 대한 암송 요절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인데 우리 길이 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죠. 길을 찾아야 된다. 방황의 삶에서 길만 찾으면 이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기다 길 찾았다 이거죠. 이정표를 찾고 그래 목적지 가는 길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걸 찾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고
해결되지 못해서 절망과 좌절, 더 나가서 그 길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은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 자유.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참 자유만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해결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생활 속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잘 살고 권력도 있고 부와 영화를 누리고 가정부도 서너 명씩 다 데려다 살고 경비 세우고 정말 의리번쩍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제가 그 전수사 때 신방 갔다 오라고 해서 신방 갔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사당동에 어디에 홍전사 신방 좀 다녀오라고. 신방 다녔는데 무슨 경비를 쓰는 저기가 있어요. 집이 엄청나게 높은 울타리도 높고 담장에 철조망이었고 그러면서 그 경찰들이 그때 전투 경찰이 있었는데 그 전경들이 거기에 간헐적으로 그 지금 한 바퀴 거기에서 한 6, 7명이 경비를 쓰고 있더라 이거죠. 도대체 어떤 집이야? 그래서 갔는데 어서 오시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라 판사집인데 그 조폭 판결을 내리는 그런 집인데 그 판사가 그 사건이 내일 그 판결을 내린 날이에요. 전화가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안북의 판사님이시죠? 하면서부터 나중에 존댓말 써가면서 나중에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일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만약에 우리 형님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게 보자 하면서 막 협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 협박의 전화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뭐. 아니 판사가 여러분 얼마나 지위가 있고 부러움의 직업이고 정말 가슴 펴고 살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 불안하고 억압되어지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부유하고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부러운 그런 대상이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 겉으로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복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너 자유 알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가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참 자유를 가진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진리하고 자유는 같이 나간 거예요.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억압이 있다는 거죠. 억압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진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리가 있는 사람은 정말 자유냐? 어떤 일에도 자유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자유 있는 것이 뭐냐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죽음이 오도 핍박이 오도 가난해도 억울한 일 당하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문제덩어리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기 자유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인다 하더라도 그게 통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진리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 진리는 참이요 거짓이 없이 진짜 그 말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기 때문에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막 큰일 났다고 미쳐버리겠다고 막.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 정말 숨 넘어가 죽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진짜 말하지만은 진리를 통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요. 진리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의 그 격차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알아야만 된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다수결로 비춰서 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위협을 느끼고 당연한 거, 그래서 거기에서 이러한답시고 좋은 말 한답시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듣기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고맙죠. 나에게 해답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오히려 정신 차리라고, 주님이 계신데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 듣기 싫더라도 나중에 그게 꽂혀버리면 여기 평안이 되어지면서 해답이 되면 그게 더 약이잖아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다 그런 것이라고, 당신은 잘하고 있다고 이렇다고 하면서 그러면 정말 듣기는 좋아요. 심폐소생술 할 때 이 갈비가 다 나가잖아요. 이미 죽었어, 숨을 멈췄어요. 근데 거기서 하면서 펌프질을 하면서 들썩들썩 하잖아요. 충격요법을 쓰는 거죠, 한마디로서. 그래, 진리로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아난다, 30분 이내는 살아난다 하잖아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지 믿지 않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의학적으로 이것은 가능하다, 거의 99%다 하니까 심폐소생술을 바로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면허가 없더라도 가르쳐서 응급처치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니까 이것을 진리가 아니더라도 진리인 양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도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자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이 여행자가 어떻습니까? 목적지 길을 알고 가는 것이면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는 과정 속에서 일대를 만날 수 있고 또 야행성 동물들이 깊숙한 밤속에서 정말 공기 오는 그 울음소리, 냄새를 맡고 지금 달려드는 모여드는 이런 것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론화를 통해서 불안하죠. 환경적인 면에서 불안하죠. 물질적인 면에서 바닥이 나서 정말 살아갈 일이 막막하죠. 별의별 생각들로 다 복합적으로서 밀려오듯이 어마어마한 위협을 받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해서 감정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느낄 수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위협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힘 있는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팽개치고 죽어라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내가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다고 한다면 자식은 죽더라도 내가 다시 나면 된다, 내가 죽으면 안 된다 해서 도망갈 수 있겠지만은 힘 있다고는 왜 도망갑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자녀라고 일컬음을 허락해 주셨고 내 아들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그 말을,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잖아요. 어원적인 면에서, 문자적인 면에서 보면. 그래서 변치 않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고 담대할 수 있는,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처방이 되어져서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장되어 버렸다 이거죠. 진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담력이 없어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되기도 하고, 몰라서 사용하지 못한 것도 있고,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 오직하면 진리를 아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 우리의 신앙 자체가 점검해 보면요,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 주옵소서. 다윗이 항상 그 기도했잖아요. 덤벙덤벙 하지 말고 정확하게 좀 신앙생활 하자. 나는 누구에 비하면 나는 정말로 잘하고 있어 누구에게 비교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나에게 유익성. 근데 누구고 비교했을 때 천만다행으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비교해 볼 때 나는 잘한 줄 알았는데 너무 부끄럽다고, 지구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도전받아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어쩌자고 나보다도 지질에게 더 못하고 주일도 잘 지키지도 않는데 나는 저게 뭐 양반이고 나는 잘하는 거야. 마음은 편안한지 모르겠지만은 발전이 없다 이거죠.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는 자유인데, 자유를 모르면은 여기에서 불안이 오고,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결국 누릴 수 없어 종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한 자는 종이 된다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알았으면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 조류학자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탐험하면서 좋은 정말 못 보는 새들을 다 잡아서 이제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그래요. 이제 항해하다 보니까 배를 타잖아요. 그래서 새장을 탁 키워놓고 거기다가 놓고 거기 새장 속에 넣어놓고 이제 자기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새, 이건 부르는 것이 금이고 또 알을 까서 새를 키우고 또 연구도 하고 고가에 가지도 되고, 그런데 유별나게 어떤 새가 콕콕콕콕 해가지고 성질 빌어먹은 새가 있어가지고, 다른 새는 그냥 어리석어돼가지고 거기에 얌전히 있는데 그 새는 막 바닥바닥 하면서 사람으로 보면 성질이 막 완전히 다혈질 같지만 그냥 콕콕콕콕 하면서 소리가 일어나서 가봤더니 완전히 페인트 벗겨지고 막, 그런데 다른 네가 뭐 아무리 그래봤자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하다 보면 지쳐서 가만히 있겠지 했는데 나중에 다른 일을 보다가 봤더니 이제 거기서 풀이 죽었나 봤더니 날아가 버렸더라 이거죠. 날아가가지고 이제 잃어버렸다. 그런데 한 2시간쯤 있다가 날아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완전히 가판대서 와가지고 절푸덕 해가지고 기진맥진 돼가지고 바다에서 그 지지배배 했던 막 그런 새들이 숲에서 놀다가 다른 것이 거기에서 거기잖아요. 근데 그 넓은 바다 거기에서 팍 올라 아무리 날개를 치더라도 어디 앉을 데도 없고 앉을 데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내가 살 길은 나의 집은 여기다 해가지고 다 되돌아온 거예요. 되돌아와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기진맥진 돼가지고 퍽 소리가 나서 봤더니 이미 떨어져가지고 그러고 있더라 이거죠. 나중에 새가 회복돼가지고 이제 날아가려고 하지도 않대요. 자, 우리에게 여기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그에게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이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정말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땅히 거기서 내 안식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이 새가 날아가고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해가지고 날아가는데 이제는 아무리 자유의 몸이 정말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날개가 아프죠. 힘이 빠지죠. 이제는 죽게 생겼는데 어디 앉을 데가 없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내가 가장 편안한 곳이 세상 속에 있었던 거기였구나. 해에 있은 거기였구나.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게 내가 억압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예수 믿기는 너무나 재밌었는데 너무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자유로 생각했고 교회 다니면서 자유 있고 정말 평안한 줄 알았더니 더 억압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를 몰라서 그래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구속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구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말씀으로 구속되고 오직 구속이 된데 그 속에 평안이 있는 곳, 이게 자유라 이거죠.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했을 때 구속된 것 같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하고 하기 싫은 건 하라 하고, 이게 뭔 자유야? 이게 뭔 평안이야? 아, 나 미쳐버리겠어. 열받죠? 스트레스 받아. 자, 자유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내가 구속이 된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구속이 되면서부터 나에게 진정한 평안이 된다 이거죠. 새가 날아가서 자유를 찾은 것 같았지만은 거기서 자유를 찾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거기에 내가 안식처 눌러 앉아 쉴 수 있는 그곳이 자유가 되듯이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서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속에 자유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싶은 다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지만은 이게 사망의 덫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망의 덫.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가르쳐 준 거예요. 1절에 특별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느니라.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자유한 것 같지만은 나를 으릉거리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리의 그 모든 괴계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구속받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구속 속에서 보호를 받고 말씀의 구속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말씀의 구속 속에서 안정감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바위시오 요새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어서 왕을 죽이고 싶었고 정말 감정이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서 정말 얼마든지 죽이고 싶은 감정이 있었지만은 기름 부어 하나님의 선지자는 절대 죽일 수 없다 하면서 명령만 하면 죽이겠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해서 자기의 감정을 억제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구속이 되어서 자기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은 거예요.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게 억압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세상 일은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말씀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된 것을 참으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생길 것 같지만 병이 안 생겨요. 여러분 염려 근심도 그러잖아요.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고린도후서의 말씀 보니까 근심을 하는데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근심이에요.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살까 막 하면서 잠이 오지 않아요. 소화도 안 될 정도로.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병도 안 생기더라고. 변비도 안 생기고. 하나님을 위한 근심에는요, 그 근심 아니라고 잠을 못 잤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샘이 솟고, 세상 근심은요 그 정도 근심하면요 살 쭉쭉 빠지면서 눈알이 벌거려 가지고 벌써 알아차려요. 저는 그런 것을 볼 때요, 야,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멋지신 분입니다. 예, 멋지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근심은 다 이쁘게 봐주셔서 다독거려 주시고 힘 주시고, 아휴 이쁜 거 해서 안위해 주시다 보니까 속에서 평안이 와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근심은요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기 때문에 탄식하잖아요. 그러니 속이 다 문드러 썩어 죽는 거예요. 병이 생긴 거예요. 우리 268장 찬송 한번 부를까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는 죄의 습관에 이어서 자유를 주더라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를 올가미로 매는 거예요. 인디언 사는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메추리를 다발로 묶어가지고 다리에다가 실을 다 묶어가지고 이제 날려 보내면서 이제 그 끈이 이제 있으니까 실 어깨다 매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움직이면서 그 메추리들이 막 푸드드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지나가면서 참 안 됐다 해가지고 이거 얼마냐고 해서 2곱절을 주고 샀어요. 있었던 다 이야기예요. 샀는데 나중에 이거 다 풀어가지고 날려주라고. 예? 자기는 메추리 고기 먹으러 저기 사간 줄 알았는데 풀어주라고. 아니 왜요? 아니 내가 사서 내 것이니까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시킨 대로 칼로 다 가위로 잘라서 실을 풀어줬어요. 다 날려보냈어요. 날려보내는데요, 날아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뱀돈 거예요. 더 이상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팍 날아가다 다시 와서, 왜 그러면 하도 그렇게 실에다 묶어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풀러주더라도 날아갈 줄을 몰라. 그 자리에 다시 와.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올가미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거기에 습관화가 되어 있고 풀어주더라도 누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자, 맛이란 것이 내가 맛보지 못한 것을 끈만큼 날아갈 수 없잖아요. 끈 이상을. 그래서 하도 거기에 그런 반복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한데, 이걸
끊어버리고 날아간다면 야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날아가도 되느냐. 야 신기하다. 옛날은 더 이상 못 날아가는데 괜찮네. 계속 날아가다 보면 신비한 세계를 맛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게 자유라 이거죠. 올감에서 족쇄를 채워놔서 거기서 족쇄를 풀어주더라도 그게 이상하지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의 습관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하면 돼. 풀어주더라도 해결할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차원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는 자유가 있는데 하는데도 나의 문화적인 습관, 우리 민족적인 풍습의 습관, 우리 율법의 그 습관, 그러면서 자기의 생활의 반경이 여기니까 더 이상 하지는 못하는 거죠. 진리라고 한 것은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거침없이 자유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진리의 사람인데 진리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이 얽매여가지고 정말로 나 환경 때문에 나 예수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거기에서 날개치듯이 날개로 날르면서 하늘을 솟구칠 때 그들은 자유의 몸으로서 어마어마한 그 체험 속에서 맛을 안 것이죠.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일을 바라보자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는 바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이 없이 어떤 습관에 의해서 족쇄처럼 완전히 묶여져서 자기의 삶의 반경을 더 이상 나가면 무서워서 다시 되돌아와서 나는 더 이상 그래 자기 머릿속에 갇혀있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완전히 날라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 뉴올리언스 홍보라 전사가 그 학교 다녔던 그 뉴올리언스 그 태풍에서 막 어마한 피해 보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 잭슨빌에서도 그 제가 가봤는데요. 이게 노예시장입니다. 거기를 보여주는데 우시장 아시죠? 옛날 소 판매하는데 노예시장인데요. 참, 야, 소시장하고 똑같구나. 이 막사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 발에다가 쇠고랑 차고 막 이런 그 노예를 똑같은 사람인데 노예제도가 있을 때 그걸 돈을 주고 팔고 하는데 그때 일을 있었던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뉴올리언스에서 노예시장에 가서 아주 호녀라인 흑인 소녀가 이 노예시장에 나왔어요. 그래 그 시장에 나와가지고 경매가 심상치 않아요. 막.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한 번에 팍 올려버렸어요. 얼마를 올리냐? 1452불 하니까 다른 사람이 멈칫하면서 어떻게 할까? 근데 그 당시 1452불은 그 몇 곱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의 소녀가 정말 저 사람 나는 죽어도 가기 싫다. 나는 싫다. 그런 감이 온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니까 어쨌든. 그런데 돈을 다 집으로. 그래서 이왕에 가는 거 기분 좋게 가야겠다 해서 소녀가 노예가 가십시다. 제가 그 순수하게 모든 것을 원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가자고 했더니 무엇을 하나 주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하고 같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거기에서 문서를 하나 주는데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문서를 해요.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가격을 많이 주고 나를 사셨는데 왜 나를 해방시켜 주십니까?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 마음대로 살아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이냐고 그랬더니 정말이다. 이렇게 봐라. 문서에 거기에 자유의 몸이 되는
문서가 되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엉엉 울면서 가다가 다시 그 노예 그 자기를 산 사람한테 가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 그러면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저 같이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주인한테 가서 내가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같이 살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 노예로 섬겼을 때하고 내가 자원해서 자유의 몸을 해방시켜준데 다시 가서 섬긴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죠. 자, 똑같은 일이요. 일이지만은 노예라고 하는 신분 속에 섬긴 것은 억압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뒤쳐 도망갈 기회를 찾고 그러겠지만은 자유의 몸이 된데 다시 가서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했던 것은 자유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란 그거예요. 우리는 노예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은혜에 감사해서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이게 바로 우리의 자유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순종하고 똑같이 우리가 복종하고 하는 것이 기뻐서 하는 걸. 만약에 내가 두려워서 내가 정말로 죽을까 봐 이건 노예 정신 속에서 내가 살게 해서 말 들어주는 거죠. 나는 살았으니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그래 내가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벌 받을까 봐 내가 이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화 받을까 봐 그래서 하기 싫은데 화 받기 싫어서 순종하고 이건 아직까지 복음의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음의 자유는 이 소녀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데 다시 되돌아가서 주인을 깍듯이 섬기면서 이제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양딸이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살면서 내가 평생 또 모시고 살겠다고.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럴 수가 있나? 너무나 은혜가 감사하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억압시키고 죽인다고 윽박질하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의 진리는 뭐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다. 여러분 자유가 되어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때 보십시오. 주인이 이미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데 다시 와서 섬기겠다고 깊어서 섬기겠다고 할 때 감동되어야 한대요. 그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의식주 문제 모두 해결돼 버리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있는 그곳에 주일의 자유의 몸으로 주님 섬기고 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 자유는 양식을 먹는 것이다. 양식. 한번 따라서 양식. 자, 여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린가는 목적지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목적지를 가는데 여행하다가 목적지 분명히 이정표를 알았어요. 계속 갑니다. 가는데 여행이 오늘 하루 코스라면 모르는데 장거리 코스 같은 경우에는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양식이 있어야 말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뭐 길을 가는 방향을 알더라도 거기서 죽어요. 진리란 건 뭐냐면 양식이에요. 예수님 말씀에서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진리는 예수이시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경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 우리 3장 15절 다시 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16절 보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 이렇게 나오죠. 그 경건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빨리 가기를 원했지만은 만약에 늦게 가면 지체가 되면 이 말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지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서 두 가지 양면을 여기서 교회는 두 가지 양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자, 집은 누가 삽니까? 죽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떡을 먹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생명의 집이라 라고 일컬어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은 생명의 떡집이다. 생명의 떡집.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곳인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떡을 먹는다. 그럼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양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떡을 먹어야 하잖아요. 이 떡이 생명의 떡인 걸 믿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는 진리를, 정말 내 영혼의 양식인데 양식이 없다고 한다면 살 길이 없어요. 이게 한 가지의 면이고, 또 한 가지 면은 뭐냐면 진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교훈,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둥, 진리를 받쳐주는 기둥. 터가 있는 상태에서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성지순례 보면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럼 맨 앞에 기둥이 두 개가 있잖아요. 기둥 안에도 있지만은 이 기둥은 이 집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받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는 진리의 양식, 이것을 받쳐주는 기둥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죠.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밥 잘 먹고 건강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양식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했으니까 항상 기둥이 받쳐주어서 우리의 신앙을 뭐가 받쳐줘야만 됩니까? 기둥이 받쳐준대. 진리가 무너지지 않고 진리가 나의 양식 되도록 계속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지다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와 등지고 교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진리를 너 아느냐? 진리는 자유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네가 살기 위해서는 자유가 되어야겠고, 진리는 너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분명히 고정된 집에서, 그럼 우리는 지금 복음이 전에 흘러갔던 그곳에 예배당이 지어졌고, 그때 예배당이 다 없어지고 이슬람 사원들이 있고
이럴 때는 그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동체 삶 속에서 진리의 삶이 돼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삶. 진리의 삶을 항상 받쳐줄 수 있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린 기둥이 돼야 된다 이거죠. 다른 말을 하고 비진리를 말하고 또 비진리 속에서 어떤 나에게 유익을 찾는다고 여러 가지 유혹을 하거나 이건 진리의 기둥으로 받들어 주어서 우리의 양식은 그게 아닙니다. 진리,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식을 주고받고 먹기 때문에 진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가 양식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만 됩니다. 양식을 구해야만 됩니다. 어디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양식을 먹고 기쁨과 소망과 건강을 얻을 때 어떤 것도 다 해결해 나가면서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는 박멸시키면서 우리가 서로 엎드리고 쓰러져 가는 가운데서도 서로 붙잡아 주면서 기둥이 되어져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간 것이 아니다. 얼마나 치밀한 영적 전투인지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하면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은 진리이시다. 진리가 뭐냐? 귀가 따갑도록 있습니다. 자유다. 여러분 억압되지 말고 자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양식. 그래서 주님 진리를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었을 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아느니라고 하는데 내가 진리를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나는 영적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정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럼 진리만을 이길 수 있고 진리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진리를 바로 알고 나가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